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의로운 편이십니까?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 공정사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의 것들을 쉽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주제의 내용들은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명확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요, 또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그럴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로 사람들을 속여먹기가 딱 좋습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평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포장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사회 전체 구조의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택적이고 상대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로 삼기에 딱 좋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되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주제로 정의를 선포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의가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국가가 원하는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사회 정의를 선포하고 공정사회를 선포했는데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가 정의로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혹은 공정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해도 세계 가운데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사회가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권력자들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시대에도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의로운 사회는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비전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정의로움을 늘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그들만 그랬었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죠.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회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회 가운데서 완전히 빼버릴 겁니까? 완전히 도태시켜버릴 겁니까? 악하니까? 아니면 이 사회 구조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정의를 말하는데 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정의를 어떻게 살아낼 거냐, 우리하고 깨어진 관계, 우리하고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으니까 늘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20장까지 왔습니다. 20장에 와서야 도피성이라는 말을 보고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간을 너무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14장에서 봤던 이야기가 뭡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가장 그 무서운 안악 자손하고 싸우겠다. 나를 보내달라. 그 이야기한 거 봤잖아요. 그리고 15장에 또 기대하면서 봤는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나오고 19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을 주고 땅을 나누는 것을 마쳤더라 하고 끝납니다. 땅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요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 낯섭니다. 오늘 보니까 수많은 땅들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날 잡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20장을 딱 펼치는데 저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뭔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은 기대가 안 되십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첫 장면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데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의 430년, 또 출애굽하더니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정복하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수건 사업이 지금 해결된 겁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거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올까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들을 정하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다면 도피성 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요 도피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기본적인 상식 알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니까 도피하는 성이겠죠.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새 시대가 열리고 그 도피성을 그 중요한 시간에 선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성격을 소개하는 가장 강력한 두 단어가 맨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이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20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제 도피성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미워함이 없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의도적이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당연히 강조죠. 뭘 강조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들어가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뭐 돈이 있건 돈이 없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제단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예외를 두셨습니다. 살인자가 있다면, 살인자가 제단 앞에 있다면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를 끌어내려서 죽여라. 평상시 같아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살인자에게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도피성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보면 도피하는 성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요,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 사실 살인자는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성에서 살인하고 저 성으로 도망갔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죠. 살인자인데.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만큼은 받아들여 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살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살인자에게 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해답이 부지중에라는 말에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살인은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어야 되고 실수였어야 되고 미워함도 없었어야 됩니다. 그냥 살인은 안 됩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도피성이 뭐냐? 첫 번째, 부지중에 살인했을 때, 실수로 살인했을 때, 미워함 없이 살인했을 때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게 도피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절이 그냥 이렇게 딱 끝났으면 마음 편하게 다음 구절로 넘어갈 텐데 뒷부분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는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사실 도피성을 둔 가장 실질적인 목적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냥 단어만 들어도 이 말이 좀 섬뜩합니다. 그냥 뭐 복수라는 말도 있고 뭐 원수라는 말도 있는데 피해 보복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범죄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살인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이 이거를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복수를 했던 겁니다. 말은 정의를 구현하는 거고 법을 따르는 거겠지만 사실은 정의라기보다는 복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더럽다, 치사하다 그러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따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갚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은 법의 도움을 받는 거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정의입니다. 왜 정의냐면요,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범죄자를 미리 막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처리를 당하고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게 남습니까? 맞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됐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거의 위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 무시를 하건 따지고 싸우건 아니면 배갚아주건 고소고발을 하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 베이스는 내 억울함을 푸는 겁니다. 내 억울함을 푸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물론 복수의 방식들은 다 각각 다를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1차원적이고 직접적인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이 복수의 고리가 이 사회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피해 보복자에서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이 말했으니까 성경이 이 피해 보복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당연히요. 모든 살인자들은 그 살인이 흉악한 범죄지만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 돌로 쳐서 죽이든 아니면 감옥에 가두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지켜서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살인자를 살인으로 대갚아 준다고 성경에서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에 대해서 이런 보복으로부터 사회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뭐냐? 두 번째,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게 도피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피성이 뭔지 알겠고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제도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0장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살고 싶으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 잡히면 어떡하지? 나는 도피성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가다 잡히면 어떡하지? 그냥 제 생각에는요, 도피성이라고 하면 숨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에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찾다가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고의든지 뭐 실수든지 살인은 죄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선 이게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성경은 살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요, 도피성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실수의 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잖아요. 가다가 붙잡히면 어떡하냐? 이거 숨지도 못하고 붙잡히면 어떡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고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나서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는데 이 지역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의가 없는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6군데 중에 아무데나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나안 땅 어디를 살아도 맨 끝에 살아도 이 6개 중에 한 곳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길을 넓게 닦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길의 넓이가 14m 이상 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넓은 길을 닦아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느낌은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니까 뭐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찾지 못할 그런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살인자도 못 찾죠. 그거 찾다가 잡혀 죽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차로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저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 분명히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서두르면 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경황이 없었어도 헷갈리지 않고 도피성을 찾을 수 있게 표시를 해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피성까지 찾아가는 것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20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도피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아닌 척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 앞에 서서 장로들에게 내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오케이 너가 실수로 한 게 맞네 그리고 받아들여 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장로들은요 이렇게 받아들여 줬을 때 그 성 안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내어주어서 그들 중에 거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중에 거하게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깨닫는 사랑은요. 내 공간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내 옆에 자리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또 정말 물리적인 내 공간까지도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한 곳을 내어줘 그들도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거주할 때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 안에 뭐 어떤 감옥이 있어서 따로 구별해 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니들은 여기서 살아 이렇게 따로 구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도 어쨌든 범죄인데 살인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건데 우리 옆에 우리의 공간을 내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그게 도피성이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범죄를 지어도 우리는 늘 색안경을 끼고 범죄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간을 내어서 그들이 살게 해준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도피성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아까까지는 그냥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설교자니까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 6개의 지역이 그냥 마구 주어진 게 아니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12개의 지파가 각 지파 중에 원하는 땅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들 중에 도피성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들을 누구하고 같이 살게 했느냐? 레위인들하고 같이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기한 상황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믿음이 좋다 아니면 더 신실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별해야 됐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구별을 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해서 거룩하게 자기를 늘 책찍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레위인들하고 고의성 없이 죽인 그 살인자하고 같이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뭐 목사 전도사가 레위인은 아니겠지만 뭐 업무 특성상 비슷한 일을 한다고 치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부터 너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살아라. 목사하고 전도사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도피성이 뭐냐? 세 번째,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피의 보복자가 서슬이펄하게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외쳐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막 쳐들어 들어와도 보호해줘야 되고 몰래 숨어 들어와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서 해줘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재판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여기를 찾아왔을 때는 내가 죽였으니까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이때 뭘 가리느냐, 내가 진짜 부지중에 했는지, 진짜 실수로 했는지, 진짜 미워함이 없이 살인을 했는지 그거 증명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살인한 자들,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들을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해야 된답니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까? 이것도 죄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죄인들의 속죄의 피값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대속의 그 피값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 생기죠. 여전히 피해를 입은 그 가족은 억울할 겁니다. 하나도 보상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물론 그리고 그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들 중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막 젊어서 쌩쌩할 때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쩌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확 죽어버리면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이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일꾼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뼈 빠지게 일한 그 사람하고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잠깐 일하다가 간 그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특징이죠.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피성의 결론이 뭐냐? 도피성에서 용서받는 것은 뭐 평등, 공정, 정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내용을
하필이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새 시대가 열렸을 때 하필이면 이때 선포를 하셨을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뭔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는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도피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더라고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삼아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요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물론 바로는 안 주셨는데 출애굽할 당시의 시간을 보니까 그때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 있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이 정도의 숫자면요, 여자 아이들까지 더하면 이게 몇 명이 될 줄 몰라요. 뭐 적게 잡아 200만 명, 많이 잡으면 300만 명, 400만 명,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충분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라고 부르지 않죠. 그때 당시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토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안 주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여호수아가 막 피땀 흘려서 정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12지파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때 영토가 생겨요. 국민도 생겼고 영토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권은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의 방식은 저는 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국민이 되고 가나안이 영토가 되는 그런 나라. 물론 이건 외형적인 부분이고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워낙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맨날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패인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왕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했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일종의 구테타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렇게 왕을 세우기 직전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그때였습니다. 물론 샘플로, 형식적으로. 오늘이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선포하시는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주시던 심판을 하시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도피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닌 척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곳에 있는 한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가 되느냐?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가 자신의 그 죄값을 속죄하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사랑과 공의, 용서와 회복.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세상에서의 정의 애매합니다. 상대적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진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의는 뭐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도피성이 우리의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시대가 완전히 변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겠느냐?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요,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들의 악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들이 먹었던 과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선악과인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느냐 마느냐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실 거였으면 사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먹고 안 먹고로 결정한다면.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을까? 왜 그걸 금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여자 틀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탓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의, 공정,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의는 내 억울함과 내 복수심을 포장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정은요, 내 욕심,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무한하게 반복되는 복수의 고리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공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우리가 피해 보복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그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거꾸로 말해서 살인을 했던 사람은 가해자인데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요, 우리가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깊이 안 들여다보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나라 너무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 건데요? 결론은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아니, 반대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고민해 봤거든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가 뭘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해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틀렸다 맞다를 정하는 것이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